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로 올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러 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시교독은 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감사절 1번이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땅에서 죽어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늘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하심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부르시겠습니다. 587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뻐가는 늦가을의 정치가 가득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김성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여 교회를 창립하였고 새로운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에는 안수 13분과 권사 3분, 우리 교회에 항존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또 올해에는 저희들이 새롭게 용천로에 가입하여 허락을 받아 저를 새롭게 장로로 임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주일에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을 통해 수요기도의 말씀을 보며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을 선풍과 봄나들이 권사기도회를 통해 성도들 상호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루프탑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지부를 만들기 위해 기초작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세세한 것까지 다 꼽자면 오늘 하루 저녁이 모자랄 정도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그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개최되는 루프탑 선교회 개척자들의 정상의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며 회의를 통해 각 나라 지도자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한 초소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열심히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눔의 행복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누고 베푸는 자,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마음과 건강한 몸을 다 나누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웃과 이 모든 것을 나눌 것을 갖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심어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우리가 연초부터 심은 것들을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심은 자만이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추수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추수하실 것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표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표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주간 동안에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설교를 했지요. 자, 올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했는가? 5번,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까지 6번 설교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고 오늘 거둬야 되는 것을 재검하려고 합니다. 첫날 우리 설교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와 마지막으로 찬송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기도와 복음 전도와 또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찬송의 씨앗을 심은 자만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많이 심으신 분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추수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적게 심은 분은 적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고 안 심은 분은 열매가 없어서 추수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많이 거둔 분은 감사가 풍성할 것이요, 적게 거둔 분은 감사가 적을 것이요, 추수가 없는 분은 감사가 없겠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누가 많이 심고 누가 적게 심었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심었는가는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가 또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도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의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발에 부어서 적시는 거예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께 이 여인이 부은 향유를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헛된 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리고 이 쓸데없는 짓을 한 저 여인은 죄인이다. 죄로 단정을 했습니다. 정말 낭비였을까요? 죄입니까? 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이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관점이 다른 2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 부음을 절대 낭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낭비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았을까요?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의 봉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드린다. 결국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크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더 많이
더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에 비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누가 많이 심고 누가 많이 열매를 거둘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이 심고 더 다양하게 심고 더 많이 열매를 거두게 돼 있죠.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찬성의 열매의 추수량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삭개오의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지 않고 단지 이 입술의 동의, 그저 아멘만 하고, 그리고 나도 삭개오처럼 해야지 마음에 계획을 품고 이런 일은 참 좋을 것이야 소망을 갖지만 직접적인 행함이 없는 분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삭개오처럼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회개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회개를 참 회개라고 성경은 말했던 것입니다. 열매라고 말해요. 열매. 회개의 열매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선행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선행의 열매. 놀랍게도 선을 행함은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선행이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성령님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어떤 성경의 번역서를 보니까 성령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는다고 말을 했어요. 이 두 해석은 모두 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연관해서 추론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선행되어야 될 것이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씨로부터 나온다. 심어야 나온다. 이런 귀한 9가지 열매들도 심어야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거죠. 성령의 씨를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서 선을 행함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선하다, 좋다, 토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 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의하면 선한 일, 이것은 착한 행실이었어요. 착한 행실.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마라. 구제하라.
어려운 사람 꼭 돌봐줘.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 구해줘. 병든 사람 치유해줘.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찾아가 돌보고 위로하라. 이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 표현대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빛이 비춰져야 자녀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착한 일,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과 동시에 이 착한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줍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고요. 야, 세상이 여전히 아직도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착한 일 자체가 당신들도 착한 일에 동참하자는 강한 견인력과 호소이기도 합니다. 말없는 호소죠. 당신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난 11월 18일 뉴스에 모처럼 또 감동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강릉시 북부지구대를 다녀간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남몰래 선항에 나섰다는 뉴스였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쯤 누군가 지구대 앞에 와서 검정 비닐봉지와 자양강장제 박스를 두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5만원권과 1만원권, 5천원권이 뒤섞여서 총 205만원의 현금과 정갈하게 쓴 글씨로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손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저의 작은 정성이니 좋은데 써주세요. 북부지구 대원들은 편지를 읽고 나서 지난해에만 2차례 현금 뭉치가 든 비닐봉지를 놓고 간 그 기부천사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래. 여러분, 이런 기부 소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정말 듣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얼굴 없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선행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북에는 이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에도 1,20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올해로 9년 차라고 합니다. 얼마나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우리 동네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 아름다운 선행을 보면서 거기 사는 게 자부감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좋은 데 사는 것,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저는 그분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분은 틀림없이 빛의 자녀일 거야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라는 이 선행을 누가 했을까?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은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착한 일도 마음을 물론 뭉클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울산에서는 버스에서 심정지 당한 이 승객을 말합니다. 다른 승객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이 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꼭 자기 앞으로 머리를 갖다 치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돌아봤더니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버스 운전사 기사한테 가서 저 사람 좀 이상하잖아 했더니 기사가 빨리 알아채고 바로 섰습니다. 바로 서서 119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다들 무관심하고요. 요즘에는 누구 좀 건드리면 오히려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용감한 시민, 사랑이 많은 시민이래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혼연일체가 돼서 한 사람을 돕는 그 소식 화면에도 제가 봤는데요. 너무 뭉클해요. 야,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 해도 저렇게 남을 살리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이 아직 많구나. 한국 사람 착하구나. 할렐루야. 마음이 뭉클한 거지요. 세상이 악한 사람, 악한 소식만 들려온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정말 살만하고요. 희망이 있어요. 선이 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한 일, 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밝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여서 더 많은 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산책 중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언덕백인데요. 한 여성이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 하는 것을 봤어요. 수리하는 장면이었는데 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자전거 이 바퀴 체인이 빠져버렸어요. 기아에서 이탈돼서 빠져버리니까 그것을 손으로 만지기도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길래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미안하면서 자전거를 맡기더라고요. 뭐 이게 체인 빠지는 일은 남자들 쉽게 하죠. 여러 번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요. 저한테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요. 체인을 잡아서 길게 뒤로 늘어뜨리면 이걸 조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원기아에다 딱 끼우고 당기면 뭐 잘 돌아갑니다. 정말 잘 고쳤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 1분도 안 걸리고 당겼다 끼니까 누구에게는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가 완전히 스톱해버렸어. 근데 그 출근길이었던 것 같아요.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지적할까봐. 자, 이런 일을 도와줘서 그 양반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제가 흐뭇한 거예요. 됐네. 아주 좋았어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여성이 가면서 꼭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뒤에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괜히 제가 가슴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착한 일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줘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만족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 착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겠어요? 착한 열매를 많이 추수하면 추수할수록 자신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열매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져.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착한 일, 착한 행실을 특별히 세 그룹에게 더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많이 하라고. 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가 6절이요. 둘째가 셋째는 10절에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사인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목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하다는 원어는 코이노네오라는 말인데요. 나누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많이 사랑하게 되면
많이 나누고요. 적게 사랑하면 적게 나눌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그룹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할 다른 두 대상이 10절인데요.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착한 일의 대상은 누굴까요? 모든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착한 일에는 사실 특별한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착한 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처럼 착한 사람에게만 착한 일을 할 거야. 악한 사람, 저것들을 착한 일 안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부자도 착한 일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애들만 아닙니다. 청년도 장년도 착한 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민족만 아닙니다. 세계의 지구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한 것이죠. 착한 일의 기준은 어떤 사람에게냐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류, 다시 말하면 기회였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도울 기회가 되면 반드시 누구든지 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불완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불완전을 채워주고 나눠주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인자 한자에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가 기대지 않으면 무너지게 스스로는 세울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야만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존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고 매일 줄인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잠시 길거리에 이렇게 정차된 차에다 불쑥 손을 내밀어서 한 푼 주세요라는 구걸하는 소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보통 날과 다르지 않게 그저 오는 차마다 손을 내밀어서 한 푼 주세요, 빵 좀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차에 정차되어 있을 때 그 차 안에 한 여인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작은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아주 힘겹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 존이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왜 이런 걸 차 안에서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었단다. 사실은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구나. 그리고 나중에 한 거지만 그녀도 자기처럼 이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서 이 폐가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녀의 사연을 듣자 이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불쌍한 어른도 있네. 자, 이렇게 갑자기 뭉클하자 소년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될까 했더니 이 어른이 조그만 아이가 기도해주겠다는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손을 내밀 그 손을 덥석 잡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렴. 그래서 이 소년이 짧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발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난 뒤에 저는 얼마 안 되는
구걸해서 얻은 자신의 돈을 몽땅 그 여인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주위에서 사람들이 보았어요. 거린 소년이 오히려 이 호흡기를 달고 있는 여인을 돕고 기도하고 자기 돈을 주는 모습을 보고 이 핸드폰으로 광경을 찍어서 SNS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존을 이렇게 착한 아이는 내 아들로 삼고 싶어 하는 바람에 입양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좋은 분에 의해서 양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참 희한하게 존만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수술비가 모금이 되면서 이 여인이 수술비를 얻게 되었고 수술하여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조그만 어린아이의 이 사랑, 베풀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 착한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니 자신은 입양으로, 이 여인은 치료비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죠.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행. 착한 일은요, 모두를 감동시켜 다른 모든 사람을 착한 일 하게 만듭니다. 풍성한 선행의 열매가 누룩처럼 확산되는 거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선행을 누구보다 더 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믿음의 가정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선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속들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착한 일을 더욱 힘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라면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하라, 함께 나누라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초대의 교회는 모든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공동체가 다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늘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장 32절에서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 우리들 자신이 먼저 감동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라면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이런 교회라면 나도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선교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직접 전도만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선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나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고 보는 일에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행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 간의 나눔의 열매를 더욱 많이 거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믿음의 가정할 때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말이 오이케이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한 가지 뜻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가족이 아니라 친가족을 말할 때 주로 썼다는 겁니다. 친가족. 일반적인 믿음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친가족은 나의 피부치들을 말하는 것이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친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선행,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할 최고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나의 피부친들이에요. 친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친절한데요. 자기 가족에게 희한하게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에게는 다 퍼주는데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 자기 자손들에게 일절 안 쓰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돌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어머니인데 누가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조카들. 참 희한하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좀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교회 직분을 줄 때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직분을 주지 말아라 권면까지 했습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욕을 먹고 주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계에 아주 큰 어르신 두 분 은퇴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를 하셨으면서도 목회 실패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후회한 사건들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얼마 전에 소천한 한국의 제일 큰 목사고요. 또 한 분도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이분들은 목회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큰 목사라고 칭찬도 받았지만 가족을 돌보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젊은 시절에 신앙 경건한 생활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건한 생활에서 떠나버렸다. 왜 그러냐? 두 분의 공통점이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목회만 전념해서 하루 24시간 365일 교회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몸을 다 바쳤지만 상대적으로 자식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할 때 기도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겠지만 영적 빈곤함,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을 청소년기에 보내면서 믿음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나간 자식들을 나중에 은퇴해서 보면서 내가 헛목회했어. 가슴을 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수십만, 수백만의 영적 아버지로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혈육에 대해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영적 아버지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육의 친구로서 더욱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 기준으로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했느냐, 수백만 사람들에게 목회를 했느냐가 이 사람이 훌륭하냐 크냐가 기준이 아니라 가정을 누가 더 잘 돌봤느냐, 여기에 더 점수를 높이 매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위도 약하고 재산도 없고 자손들이 왜 이렇게 우리 가난해요 불평을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큰 자로 여겨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자식 농사에 더 잘하세요. 훌륭한 목사보다 주님은 여러분을 더 높이 평가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실망 주지 말아요. 가족을 잘 돌보는 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정사역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귀한 사역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착한 일, 선행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뿌린 씨 거두어 나누고 또 뿌린 것 거두고 거둔 것 또 나누는 이러한 삶을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이와 기회가 있는 대로 나누시고 누구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내 친족들, 내 혈육들에게 가장 많이 돌보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기도를 하고요. 또 이 많은 풍성한 것으로 생길 기회, 나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특별히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면서 가정과 함께 나눔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지막 생에는 다른 것보다도 가정을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소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청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못다한 우리 사귐과 또 함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추수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며 가장 큰 것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착한 일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을 우리 살릴 것이라는 주님이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제일의 선한 일이요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모든 이에게 하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은 선행을 베풀고 또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성도들 간에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생까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져 하나님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시면서요 496장 찬성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정가 주시는 부합시다. 삶의 차차이가 없이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우리구나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우리구나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이것을 놀라지 말고 부릅시다. 이래저래 복을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우리구나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우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시급할 때에 하지 아니할까. 합류하심이 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직진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우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우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돕기구나.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일하여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영적이든 또는 재물이든 직업적이든 또 생산이든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잘 가꾸어 거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각양각색의 좋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약속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시옵소서. 주님, 이 앞에 오곡백과가 있습니다. 풍성한 과실들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또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복된 교제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섬기며 나누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주신 주님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 간의 사랑함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드리니 감사였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릴 것뿐입니다. 우리를 귀하고 착하다 여기소서. 또 귀한 직분 맡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사명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드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행복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내년에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열매, 영혼의 주스를 많이하여 가득가득 차게 하실 것이며 성전이 모자라 더 큰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두를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굳게 지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30배, 100배 늘려주셔서 우리 성도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재물 없는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번성의 번성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지 질병에 걸렸사오니 안수하시고 다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돌려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소에서 다니엘처럼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사 교회와 국가와 세계 선교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니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301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착한 일, 착한 행실로 착한 열매를 많이 맺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와 믿음의 가족들에게와 특별히 친족들에게 착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